진주와 돼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마음만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따라서 내가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무조건 사람 말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참 착하고 좋긴 한데 그렇게 상대방 말을 무조건 믿으면 내가 이용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낚시에 걸려들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내 시간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속을 상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일단 의심부터 해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못 믿어. 그래서 의심을 하고 너무 많은 경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본인은 몰라. 본인은 뭐 내가 다쳤다든지 무슨 돈을 잃어버렸다든지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본인은 모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 금보다 귀한 많은 기회들이 나에게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하고 사람을 믿지 않고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고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 기회들을 사실은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나 혼자 할 수 있으면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옛날 역사를 돌아보면 구석기 시대라고 있습니다. 구석기. 그때는 왜 그런 구석기라고 했느냐? 그때는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떠돌아다닙니다. 여기 이 동네에 갔다가 뭐 사람도 얼마 없으니까 그때는 가서 산에 나무가 있고 그러면 나무 이제 좀 그 열매 뜯어먹고 주위에 풀 뜯어먹고 또 이제 곡 사냥하고 그리고 그 과일이 다 떨어지면 또 다른 데로 이동하고 이게 이제 구석기 시대거든요. 자,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자급자족이라 그래요. 그럼 아침에 눈 뜨면 저녁까지 내가 입어야 될 옷 기워야 되지요. 그 입을 옷을 만들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말려야 되지요. 그럼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남의 힘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집에 앉아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래도 아무리 못 산다 그래도 방 안에서 밥 먹으면은 쌀도 들어오지요, 배추도 들어오지요. 그다 하다못해 멸치도 들어오지, 김도 들어오지요. 그 내가 잡은 겁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이거 다 내가 안 잡은 건데 어떻게 내 밥상에 올라와 있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신용 사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 돈이라는 것 하나로 다 신용으로 묶어져 있으니까 그 멀리서 일어나는 일들이 심지어는 참치 잡으러 저 원양어선 타고 남의 나라까지 갔던 그 참치가 내 밥상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힘으로만 아당바당 살겠다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어울려 살아서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 더 풍성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의심을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내 힘으로만 살아가겠다, 자급자족하고 살겠다. 그러면 나에게 다가고 실제로는 내가 더 좋은 누리고 살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날아갑니다. 자, 그래서 너무 사람을 믿어도 안 되고 또 너무 사람을 의심해도 안 되고 그럼 언제 사람을 믿고 언제 사람을 의심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운 그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이 상황을 잘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배경.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제자들을 전도를 위해서 파송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참 걱정이다. 걱정. 뭘? 너희들을 지금 이 전도하러 내보내는데 걱정이다. 왜? 너희를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요새는 잘 안 쓰는 단어, 양을 늑대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런. 우리가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수하고 순진하고 사람 잘 믿고 착하고 때리면은 맞고 이렇게 마음들이 순진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거친 세상, 눈 감으면 코베 가는 이런 세상에 내보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느냐, 예수님 마음이. 그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믿을지 의심할지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람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으로부터 또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가 나 혼자만 살면 자기 생각으로 나를 지키며 살아가면,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 속에 이렇게 섞여서 들어가면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참 사람이 이게 자꾸 사람이 이 오른쪽 이야기를 자꾸 하면, 내가 자꾸 오른쪽 이야기를 들으면요 마음이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사람이 왼쪽으로 갑니다. 우리 지금 젊은 청년들이 그 서부지법 때문에 이제 구치소에 이제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청년들이 괴롭다는 뭐냐면 공영방송에서 텔레비 방송하는 것만 들었고 다른 걸 못 들으니까 내 생각하고 다른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속에 들어가면 문제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한 전도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을 해와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웃으로 만나고 내가 그냥 회사 동료로 만나고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면 아무런 그냥 관계도 아닌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도 영적인 문제로 만났을 때는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서론에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중성이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또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할 때는 이중성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딱 한 구절이에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말씀은 같은 말씀이죠. 같은 말씀인데 조금씩 이제 상황을 바꾸어서 앞에 있는 것은 주님의 관점, 뒤에 있는 것은 우리의 입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라는 것은 주님이 보실 때 그렇다. 너희 진주를 했으니까 이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거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돼요. 자, 거룩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구별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부자신데,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부자신데 뭘 우리한테서 뭘 받으려고 하시는, 뭐 우리가 뭐 헌금한다고 해서 거기 하나님께 도움이 되며
우리가 뭐 헌신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도움이 될까? 그건 순전히 우리 생각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부자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기대하는 게 있어요. 자,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막 재벌 회장이야. 재벌 회장이면 돈 많다고 그냥 아무한테나 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인데 내가 도와줬는데 뭐 그냥 저 사람은 부자니까 뭐 그냥 코끼리 비스켓처럼 나에게 줬네, 뭐 고맙네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건 천하의 재벌 아니라 재벌 할아버지라도 섭섭해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그 도와주는 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감사합니다, 참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면 그 도와준 사람도 그게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보람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그 우리에게 베푸신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 날 뭐 하셨다 그랬어요?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입니까? 무슨 시식에? 거꾸로 생각하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무슨 로봇입니까? 안식도 안 하시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마치 1년 12달 막 오만 일 다 하시고 다 모든 걸 다 해도 끄떡없으시고 6일을 일하시고 하루를 쉰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마음을 쏟고 신경을 쏟고 정성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도 뭔가를 더 쉬어야 돼요. 하나님도 더 쉬어야 보람이 있는 거예요. 보람이 있어야 또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인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그럼 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해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뭐가 됐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찬양 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기도를 꼭 하세요. 어떤 사람은 뭐 내 같은 게 뭐 영광 하나 돌린 안 돌린다고 표시도 안 나는 거, 아이고 하나님이신데 뭐 내 같은 거 뭐 하나 또 안 해, 하나님 받으시겠나? 받으십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흘러가고, 우리 부산의 낙동강이에요. 낙동강이 얼마나 큰 강입니다. 낙동강이 큰 강이 흘러가요. 그리고 그 물이 통째로 물입니까? 아니면 한 그릇 한 그릇 다 모여가 물입니까? 모여가 물이에요. 그 낙동강 물이 흘러가지고 큰 강이 된 것은 우리 어디 있더라고, 낙동강이 발현하는 지점이 안동 어디부터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그 산에 올라가면은 쫄쫄쫄 내려오는 그 물 하나 합치고, 그것도 그 옆에 또 물 하나 합치고, 그 쬐끔쬐끔한 거 합쳐가지고 낙동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뭐 내 이 작은 하나가 뭘 영광 돌리고 안 돌리고 뭐 하는 영향이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 비록 작고 미약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 그 영광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엑기스라고 있죠. 엑기스라는 게 뭡니까? 물 타면 이만큼 되는 거예요. 이만큼 되는 건데 이만큼 줄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리가 지금 콜라를 먹는데 그 콜라가 미국에서 콜라 병으로 오는 게 아니죠. 엑기스가 와요.
엑기스가 오면 우리나라 공장에서 그거하고 물하고 설탕하고 섞어가지고 콜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는데 그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는 속에 엑기스가 들어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입만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돌려드립니다. 중연몰리의 도시. 이게 뜻이 뭔지도 모르고 제가 중학교 때 범어사 밑에 있는 그 중학교, 범어사에서 세운 중학교 다녔거든요. 불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내가 그 불경을 다 외워. 마하반자 이러면서 외운다고. 근데 이제 그 뜻을 막 설명을 해줘.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데 하나다 뭐 색적 시공 이런 거 설명한. 근데 대부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그죠? 뭔 말인지 모르는데 목탁 치면서 마하반야 바냐시를 외운다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니까 뭔지도 모르는데 뭐 목사님이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니까 하나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면 그 하늘나라 올라가는 가요. 내가 영광 돌렸으니까. 근데 하늘나라는 올라가는데 막 물 탄 거야, 물 탄 거. 우유 먹으면 어떨 때는 야, 이 우유에 물 탄 거 아니까. 뭐 진한 맛도 없고 고소한 맛도 없고 뭐 우유는 우유인데 물 타가지고 양은 많은데 맛은 없는 거. 그런 영광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할 때 그 속에 내가 많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에 생각을 한 겁니다. 내 인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내가 받은 은혜를 알고 내 죄를 알고 그게 전부 엑기스로 녹아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그때 나오는 그 향기는 더 다른 거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좀 더 진하게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것은 여러분이 꼭 기도 가운데 하세요. 뭐라고요? 글자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돌려드립니다. 근데 왜 영광을 돌리지 하나님께? 내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죠? 하나님이신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먹고 살게 도와주셔서 밥상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쳐다보면은 세탁기가 저절로 돌아가고 밥솥이 저절로 돌아가고 수돗물 틀면 물이 나오고 그런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내가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 때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인데 세상에 널린 것인데 그 가운데 이건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딱 구별한 것. 내가 내 입술로 노래도 부르고 말도 하고 뭐 일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할 때 그때는 그게 거룩하게 구별된 거예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가지고 뭐 1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막 주머니에 돈이 있어서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쓰는데 내가 이거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지 하고 내가 헌금 봉투에 딱 넣는 순간에 그건 거룩한 겁니다. 그때는 순간부터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함부로 하면 안 돼. 떼기 전까지는 내 주머니에 있으니까 내가 그거 갖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그걸 내 하나님 것이라고 딱 떼는 순간에는 그게 하나님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그게 거룩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져서 들어간 것입니다. 내 손에 있어도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것처럼 쓰지 마라. 근데 그걸 내 것처럼 쓰는 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걸 개에게 준다 그랬어요. 개도 이중성이 있어요. 개. 우리 속담에도 있죠. 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개는 앞에다 뭘 붙여놨어. 그냥 개가 아니고 반려동물이에요. 나 그래서 처음에 반려동물 해가지고 이 반려동물 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동반자란 평생을 같이 가는 동반자다 이 말이에요. 내 부인 말고
내 부인이 반려자거든요. 내 부인 말고 개가 반려동물이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개를 높여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개는 그런 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떠돌이 개. 떠돌이 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떠나가지고 지 맘대로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만 호시탐탐 노리는, 우리도 지금 야생개가 있지요. 푸르놓은 산에 들어가가지고 사는 개들. 그 개들은요, 사람 보면 도망다니고 경계하고 딱 먹을 것만 노리고 하는 그런 개들.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할 때 개는 떠돌이 개는 오직 육신의 탐욕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말이에요. 뭐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일, 예배 드리는 것, 영적인 일 관심 없어요. 오직 눈에 보이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또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또 육신의 일을 위해서만 관심을 갖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활을 하다가 이건 하나님께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교제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사람과 약속을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을 딱 구분을 할 때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예배 시간 되면 무조건 핸드폰을 끕니다. 핸드폰을 무조건 꺼요. 그러면 이런 생각한다. 야, 누가 전화 오면 어떡하지? 제가 안 끌 경우가 가끔가다 있어요. 안 끌 경우가. 그건 내가 남한테 지금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 속에 놓여. 목사가 뭐 남한테 피해 줄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주차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예배 시간은 됐는데 주차는 지금 할 데가 없어가지고 주차는 하기는 했는데 이거 참 어중간하게 지금 돼가지고 혹시라도 이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걸릴 경우 그럴 때는 안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주일 예배뿐만 아니고 어디 모임에 가서도 예배 시간 되면 무조건 꺼버려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지. 예배 시간에 내가 전화에 마음이 걸리면 누구한테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사람한테 뺏기는 거잖아요.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것으로 구별시켜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준다는 것은 뭐냐면 결정권을 그쪽으로 넘기지 말라는, 네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건 드려야 될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녀도 버려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식도. 부부도 버려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다 해가지고 뭐 자식이 버려집니까? 부부가 버려집니까?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다가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을 때는 그 결단이 우선인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졌으면 그거는 딱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같은 말씀을 아까 그거는 주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 꼭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야, 걔한테 던지나. 내한테는 그렇게 귀한 것처럼 그런 경우 있어요. 막 그거 받으려고 막 아둥바둥 해놓고는 받아가지고 던져버려요. 그러려고 네가 이거 이렇게 받았나? 나는 준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주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 진주를 누구 앞에 던지지 말라고요?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근데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돼지가 먹는 열매 중에 우리는 돼지가 먹는 건 뭐가 딱 상상이 떠오르냐면 꿀꿀이 죽. 그렇죠? 딱 우리는 먹다 남은 거 그냥 모아가지고 주면 돼지 키우는 거잖아요. 그 우리나라 돼지 이렇게 가다서 키우는 거. 그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에서 돼지를 키울 때는 보니까 풀어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풀어서 키우다가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릴 사람 귀신 나가라 그러니까 전부 돼지한테 들어가가지고 돼지가 물에 빠져 죽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풀어서도 키우고 반야생으로 키우는데 그때 뭐 주는 먹이 중에 쥐염 열매라는 거. 그게 이제 콩처럼 이렇게 콩알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주가 어떻게 생겼지요? 동그랗게 생겼어. 돼지가 먹는 열매가 동그랗게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양이 비슷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진주는 누구의 진주라 그랬어요? 너희의 진주라 그랬어요. 너희. 그럼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는 겁니까? 진주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진주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진주를 가지고 있어요. 이때 진주는 믿음의 진주입니다. 믿음의 진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진주처럼 귀한 겁니다. 물론 요즘은 진주보다 워낙 예쁜 게 많아가지고 진주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지만 여기서 어쨌든 말하는 진주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다가 보면 내가 경험하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남들은 몰라. 야, 내가 예수님 처음에는 그냥 멋모르고 예수를 믿었는데 정말 이런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경험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치 진주가 만들어지듯이 진주가 만들어지는 원리가 그렇다잖아요. 조개 살 속에 모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부드러운 살 속에 모래가 들어오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모래가 이게 각이졌단 말이니까 유리처럼 아프니까 그걸 감싸는 거지. 내가 안 아프려고 그걸 감싸면서 이제 얘가 진주가 되는 건데 그 아픔 속에 만들어진 것이 진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겪고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 나는 아픔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를 성숙시키고 믿음을 더 키우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런 게 다 진주예요. 자, 나의 소중한 믿음의 경험과 그 믿음으로 인한 결과들, 증거들 이게 다 진주입니다. 자, 이런 것은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진주인 거예요? 나에게만 진주인 거예요. 나에게만. 그런데 이 진주를 누구에게 좀 던진다고요? 돼지한테 던진다고 그래요. 돼지. 돼지는 뭐밖에 관심이 없어요? 먹는 것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뭘 이렇게 사람이 탁 던지는 폼을 주니까 돼지가 뭐 먹을 거 던지나 보다 하고 굴굴굴 왔다는 거예요. 왜 동그라니까 이게 또 지엽열매하고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 먹을 건가 하고 와서 보니까 코로 이제 이러니까 냄새가 아무 냄새가 안 나는 거지요. 먹을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돼지는 진주를 보는 순간 야 이게 아름답다. 야 세상에 이렇게 이쁜 게 있냐? 관심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먹을 거냐 아니냐 이것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가 뭘 던지는 폼을 잡으니까 먹을 건 줄 알고 와서 보니까 먹을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거로 끝난 게 아닌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발로 밟아버려. 그 비싼 진주를 발로 밟아버려. 또 그거로 끝난 게 아니지요. 돌이킨다. 몸을 돌이킨다. 누구 쪽으로? 내 쪽으로 돌이켜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집에서 키우는 돼지는 우리 안에 가다 있으니까 나를 해칠 일이 없지만 풀어서 키우고 돼지요 사납습니다. 달려와 가지고요 막 어떨 때면 곰도 쫓아내더라고. 멧돼지는 뭐까지 달려 있어요? 앞에 뿔까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던진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찢어서 너를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죠. 발로 밟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진짜로 딱 좋은 단어 개무시한다.
무시하는 정도가 그냥 무시하는 게 뭐예요? 개 무시하는 거예요. 개 무시. 이게 뭐 자기한테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나는 진주라. 나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한데 저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이켜 찢어 상하게 한다 그랬지요. 그것은 뭐냐면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로.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나를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면 나의 진주를 그 돼지한테 던진다 그랬는데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상대방에게 간정을 한다든지 또는 무슨 내 어떤 이야기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도 않을 사람, 알아먹지도 못할 사람들 중에는 그냥 우리가 지나가다가 전도하고 그냥 서로 가면 그만인 사람인 게 아니고 어떤 경우는 조금 더 말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고 말을 했는데 그 상대방이 그냥 듣고 지나가고 뭐 그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돌이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말로 나를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인격을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상처를 입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구제를 하려고 하고 누군가의 선을 베풀려고 할 때는 내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열어서 지금 상대방에 갔기 때문에 화살을 쏘면 그게 그대로 맞는 거예요. 말의 공격이 내 마음을 낙담하게 하고 나를 상처 입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하라.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래서 네가 이렇게 나가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 단단히 먹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네가 상처 입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내가 뭐 상처 입는 거 가지고 자랑처럼 이야기. 지금 하도 지금 이렇게 교육이나 뭐가 이렇게 막 사람을 우두는 교육을 해요. 그 어떤 뭐 좌파 어떤 뭐 그 사람은 뭐 강의하면서 뭐 무조건 네가 옳다. 뭘 해도 네가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을 해도 네가 옳고 상처를 입어도 네가 옳은 것이고 세상은 다 틀려 먹었고 그것이 아니고 네가 그렇게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까 네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네가 그걸 이겨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 또 어떤 사람에게 내가 간정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 내가 공격을 당할 수 있어요. 마귀가 공격을 한다고. 그럼 그럴 때 그걸 잘 털고 해치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나에게는 진주가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요. 나에게는 진주가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진주는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액세서리라는 게 뭡니까? 있으면 이쁘지만 없어도 되는 거. 그게 액세서리입니다.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머리를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미고 난 다음에 핀을 하나 탁 꼽아요. 예쁘잖아요. 뺐어. 별 지장 없지요. 귀걸이를 했어요. 아유 이쁘네. 근데 귀걸이를 빼도 아무 지장 없어요. 그게 액세서리입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별 문제 없는 것. 여기서 말하는 진주는 그런 액세서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는데 나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진주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주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는데 내 모든 걸 다 드리고 모든 걸 다 바쳐서라도
내 이 믿음과 사랑과 은혜를 내가 얻겠다. 이게 진주인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예수를 믿다가 뭐 힘들고 어렵네. 뭐 그러면 뭐 안 하지 뭐. 자꾸 예배 드린다고 방해하네. 뭐 안 가지 뭐. 그런 액세서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왔다고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러면 뭐 좀 쉬었다 하지 뭐. 이게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주라는 것은 내 모든 걸 다 들여서 내가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가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내 믿음 생활 주님을 믿고 따라가다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물질적으로 손해를 본다든지 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어려운 일, 그런 고난이 왔을 때 교회를 잠시 쉬는 것은 너무 쉬워요. 교회 예배 드리는 거 잠시 쉬는 것은 너무 쉽다고. 여러분 예배 안 드린다고 뭐라 하는 사람은 있어도 안 뭐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목사 빼고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 때문에 뭐라 하는 사람은 많아도 주위에 예배 드리러 가다가 안 오면 좋아할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럴 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이게 내가 진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 생활 속에 나의 진주가 있는가?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씨름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써서 내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진주는 커집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모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감싸가지고요 점점 그 진주는 커져요. 그리고 진주의 모양도 여러 가지입니다. 동그란 진주가 있고요. 어떤 거는 좀 모양이 꾸불꾸불한 모양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주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진주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내 마음에 내가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진주를 만들어야 되겠다. 진주를 만드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던지고 투자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던지지 마라 그랬잖아요. 누구한테 던지지 마라 그랬어요?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는 진주는 나에게는 관심이 있어도 돼지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돼지를 사람으로 만들면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져야 돼요. 저 돼지를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그건 뭔 말이냐면 믿음에 대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말씀을 증거하면 상대방은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럴 때 그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회복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되지요. 처음에는 안 먹히는데 그 말씀을 자꾸 요령껏 그건 저도 잘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해서 요령껏 그 사람에게 말씀을 던지면 처음에는 길가바팅 마음이 됐다가 좀 더 쉬는 시간이 지나면 돌짝반 마음이 됐다가 좀 지나면 가시반 마음이 됐다가 나중에는 옥토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왜 바뀌느냐?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바뀐다 마음이. 그래서 전혀 안 들을 것 같은 사람, 전혀 관심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자꾸 말씀을 던지고 상대방이 너무 막 거부하고 싫어하지 않을 그 범위 안에서 감정 상하지 않을 범위 안에서만 살짝 웃으면서 던져버려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셨다면 그 사람이
돼지에서 점점점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이것을 잘 마음에 새겨서 마음을 너무 열어도 안 되고 마음을 너무 닫아도 안 되고 이 두 가지를 지혜롭게 잘하며 사랑관계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먼저 나에게 진주가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며 또한 그 진주를 더 키우고 더 아름답게 주여 만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였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며 또 그것을 던질 때에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되오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구별이 더 많아지고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